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면점을 생각할 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예상 외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오늘도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 과거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우리가 과거적으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는 영중생함을 받은,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적으로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 현재적 우리의 삶, 곧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관계성, 이 우리의 삶이 가만 내버려두면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갈 것을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려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리는 일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오늘은 이 두 번째, 현재적 이룰 구원 면에서 우리를 살려가시는 이면에 대해서 상고를 할 텐데, 자, 기독교 종교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지 못함으로 사람의 지식 자체가 타락이 되면 성경을 보는 관이 타락이 되므로 그런 속에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천국의 비밀인 감추인 보화요 신령한 만나인 진리 복음은 발견이 안 되고 옳은 복음마저 삐뚤어져 보이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삐뚤어지게 된다고요? 예, 지식에 의해서. 사람의 지식이 타락이 되면 성경을 보는 관이 삐뚤어지죠. 그런 속에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로, 거짓 복음으로, 다른 복음, 세상 복음으로, 땅에 속한 복음으로 오류하여 해석하여 신앙을 하게 되니 전부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수준만큼 보이는 것이고 깨닫는 겁니다. 그 밀림에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양을 설명해 주면 양이 어떤 동물이구나 알겠습니까? 느낌성적으로, 깨달음적으로 알겠어요? 그런가 보다. 막연하게 그냥 생각할 뿐이지 모르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의 수준만큼 보이고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악관을 따라서 선악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악관을 나의 선악관으로 가진 속에서 성경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지 못한 속에서 나름대로 선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진리인 성경을 비진리, 거짓 복음으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죠. 하나님의 선악관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죠? 그래야 그 선과 어떤 것이 선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 진리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옳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 기준 척도인 선악관을, 진리법을, 생명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선악관을, 자기 기준의 선악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럼 아무리 그 상태에서 열심히 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못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말씀드린 아주 간단한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설교를 들으면 듣는 자들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앙을 하니 어쩌면 좋아요. 자,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설교에 아멘 하며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 복음인지 비진리 복음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니 내가 신앙하며 사고하는 그 기준적 지식이 과연 생명과를 먹은 진리 지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신앙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엄밀히 보면 생명과 먹은 진리 지식이 아닌 선악과 먹은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진리 생명적 지식으로 신앙하는 자들보다 거짓된 지식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류의 영이죠. 미혹의 영, 오류의 영. 사단 마귀는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오류의 영에 빠져서 미혹의 영에 거기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거기에 빠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그리로 가는 교회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죠? 찾는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성경 가지고 기독교 전통, 정통, 교단에 소속이 되어서 건전한 신학교 다 나오고 목사 한 수 받고 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심을 세움받은 하나님의 참종이요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속에는 일인데 자기 속에는 내가 거짓 쪽인데 저 성도를 속여야지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팎으로 자기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나마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짓 종, 사꾼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신상 목회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은 옳다고 하는데 자기의 근본적인 그 지식이 비뚤어졌다는 것을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오류됐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이 삐뚤어졌구나.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진리 깨닫기 전에 과거에 그 잘 들었던 그런 목사님들 설교 있으면은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신학교 때 나름 그 기독교 보수 쪽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어느 한두 분 정도의 설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읽고 그분 설교도 계속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졸업하고
이 진리에 아주 그냥 매진을, 그러니까 신학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와서 그냥 1시간 정도 듣고 가는 시기였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예 이 진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3달 동안을 매일 새벽 예배 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거 그렇게 한 3개월,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목회자 세미나가 또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그 당시는 그렇게 이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를, 10번 이상을 계속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을 그렇게 한 3개월 하다 보니까요. 3개월 후에 제가 들어봤거든요. 제가 신학교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탄독했던 좋아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딱 이제 듣자마자 그냥 바로 분별이 되더라고요. 와, 이게 영의 세계가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그렇다고 그분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와,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와 그것이, 그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는 몰랐죠. 신학교 때는 좋아서 읽었는데 졸업하고 딱 3개월 만에, 와, 이건 뭐 하늘과 땅이에요. 그분도 진리권 안에 있는 진리의 물을 먹은 목사님이신데, 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교회는 사람에게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과 지식을 가르침으로 먹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선악과 지식을 먹이도록 미혹을 합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선악과 지식을 먹이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경 가지고 설교해도 저 설교의 그 근원,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인지 생명과 먹은 진리 지식인지 성경을 인용하는 그 목적관을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이 세상에, 물질에, 땅에, 육에 두고 그 효력을, 물질의 효력을 보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에 예수 믿는 목적을 두고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온전케 하는 진리의 교훈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탄 마귀 영물은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요, 현재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이고 있는데, 교인들이 교훈으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먼저 그의 지식이 삐뚤어지니 자기의 영혼이 사망의 잠에 빠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그런 교훈을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정말 주입식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믿음으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진리 지식인지 선악과 먹은 지식인지 구별을 못하고 무조건 아멘 다 받아버리면요, 선악과 그런 교를 먹으면 자기 지식이 삐뚤어져요. 그럼 자기 영혼이 사망의 잠에 빠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신앙 믿음이 점점점 더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과 대화를 함으로, 사탄 마귀가 대화를 함으로 그 사람의 기준적 지식이 삐뚤어집니까?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 들었죠.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하니?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준적 지식이 삐뚤어집니까?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사람의 기준적 지식을
오류가 나게 해버려요. 바꿔버린다, 거짓으로. 참말 같은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그랬죠. 뱀의 역사가 뭐라고요? 기준적 지식을 바꿔버린다니까, 삐뚤어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뱀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뱀과 대화를 하니까 기준적 지식이 삐뚤어지니까 이제는 뭘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감염이 되니까, 지식이 오염이 되니까, 지식이 삐뚤어지니까. 그게 바로 사단마귀 역사라고요. 사단마귀는 거짓된 정보, 거짓된 지식, 거짓된 교훈,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을 통해서 성도의 지식을 삐뚤어지게 한다니까요. 오염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그런 쪽에서 막 불러불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쪽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런데 뱀의 말은 선악과를 먹어도 어떤다? 결코 죽지 않는다. 우와. 정반대로 말을 해버려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진리 생명과 교훈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 성품을 닮을 생각은 안 하고, 자, 우리 진리 교훈은요, 사람을 외적으로 막 바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의 그 마음을 공풍처럼 부풀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막 믿음으로 막 나가고 막 그렇게 막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부풀던 그런 마음도 그런 세상을 향한 세상성으로 부풀어 있던 나의 그 영웅심, 허영심, 허풍심, 거짓된 사명감, 그런 거 먼저 바람을 싹 빼게 한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사모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면서 차츰차츰 사람의 속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덧입어지게 하는 역사입니까? 정반대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훈은요, 어떤 교훈은 사람을 자꾸 고무풍선 부풀리듯 영웅심, 허영심, 헛된 사명감을 막 고무풍선 집어넣듯이 막 부풀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진리 교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부풀린 그것부터 빼는 거예요. 그 바람부터. 헛된 사명감, 영웅심, 허영심, 허풍. 그 바람부터 빼는 게 진리 교훈이라고요. 일단은 바람부터 뺀 속에서 그 다음에 차츰차츰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훈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선동식의 설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사람의 마음을 지금 막 그 설교 듣고 있으면 막 당장이라도 줄을 위해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당장이라도 막 선교사로 막 뛰쳐나가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설교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웅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웅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웅변식으로 하는 거기에는요, 필연 설교자의 인본주의 생각이 가미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인도자, 설교자의 인본주의 생각은 다 배제가 된 속에서 순전히 진리 복음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뜻만 온전히 전파하고 자기는 있는 놈도 사라지는 게, 그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설교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소리는 뭐죠? 뜻만 전달하고 자기는 있는 놈도 사라지는 게 그게 소리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가 그냥 영웅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종인데 세례 요한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 시선을 왜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왜 자기가 우리 목사님 왜 영웅 대접을 받고, 말은 안 그런다고 해도 왜 교인들 앞에서 왜 목사님이 왜 그냥
무슨 스타처럼 돼 있어. 어? 안 돼. 그게 벌써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게 벌써 거짓질이구나. 그것만 봐도. 아, 무슨 쇼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왜 목사가 강대상에서 왜 선동을 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늘어나? 아, 왜 우리 목사님 멋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교인들 입에서. 우리 목사님 아이고야. 왜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함을, 목사님의 명함에 무슨 장, 그게 왜 이렇게 많아요? 주님 앞에서 그 목사 하나면 됐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진리생명과 교훈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만 이게 사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죠? 은사죠, 은사.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은사. 은사가 뭐예요? 방언, 예언,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딱 보면 멋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런 은사에만 그냥 치우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닮을 생각은 안 하고, 거룩한 성품을 덧입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만 취해서 나도 누구처럼?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타락적 속성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된 우리 속에 여전히 꿈틀꿈틀 살아있다고요. 그거 다 죽여야 됩니다, 성도님들. 다 죽이셔야 돼요? 왜 다 죽었어요? 다 죽이셨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 좀 봅시다. 다 죽었나 안 죽었나? 옛날에 포도 목사님이 참하다가 아 해봐. 아 해봐. 가끔 그러셨어요. 네 속 좀 보자고. 어디 아 해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요. 이게 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주관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고 진리의 피동이 되어 진리 주격으로 언행 심사를 해야 합니까? 맞죠? 근데 사단 마귀는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왕 노릇하라고 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구차하게? 네가 왕 노릇해. 네가 주인 노릇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주관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해. 왜 하나님께 자꾸 빌붙어가지고 하나님 종으로 살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 하라니까? 이게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다 그러면 아 예 옳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해야 합니까? 그것이 정상입니까? 맞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척도와 상관없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주관적이라니까요. 선과 악을 제멋대로 정의해버려요. 하나님의 기준, 절대 척도, 하나님 기준의 선악관, 그것이 곧 나의 선악관이 되어야 되겠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하나님 선악관 상관없어.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갈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 과연 금단의 열매죠.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선악을 아는 일에 주관적이죠. 서영이 친구들 선악을 아는 일에 다 주관적이지?
불신자들. 자기 나름대로잖아.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선과 악을. 그러나 영이 중생된 교회들은 선악을 하나님 기준에 전부 맞춰나가는 겁니까? 그게 회개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 분명합니까? 예?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선악과는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악관을 나의 선악관으로 맞춰나가는 이것이 회개요, 신앙이요, 믿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영물인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미혹했듯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 어리숙한 교회들에게 선악과 교훈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선악관에 딱 맞아떨어져야 되겠는데 성경 가지고 선악과 교훈을 먹어놓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교인들은 그 선악관이 세상 물질적 개념과 섞였다든지 질적으로 이질이라든지 거짓됐다든지 혼합적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과 악의 개념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으면 기준이 명확해집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싹 갈라집니까? 구별 분별이 됩니까? 그죠? 근데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면 진리 지식이 없으면 선과 악의 개념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구별 분별이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으로 구별 분별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죠?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가장 먼저 구별 분별의 역사를 하세요. 선과 악, 죄와 의를 싹 갈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질된 것, 잘못된 것은 회개케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별 분별이 내가 안 돼. 내가 교회인인데 구별 분별이 안 되고 구별 분별이 모호하네? 그것은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있구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이 모호하네? 그건 교훈이 진리의 영의 성령님의 감화된 교훈이 아닌 거짓 교훈이구나.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의 지식을 분명히 가르지 못하고 나름대로 애매모호하게 종교생활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사이니 과연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단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사단 마귀는 영물이에요. 성도님들 주변 기독교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법, 진리기준, 진리척도, 하나님 기준의 선악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구별 분별이 없고 애매모호하고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죠. 신학생들도 똑같아요. 저도 신학교 있어봤지만은 저는 그래서 신학생들을 전도했다니까요. 제 룸메이트 그리고 신학과 같이 있는 같은 그 층에 있는 그 신학생들을 전도했어요. 신학교 왔다고 뭐 믿음 좋은 줄 아십니까? 다 삐뚤어져 있어요. 다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선배고 후배고 하물며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일반적 학적으로는 하시죠.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뱀과 대화를 하니 하나님의 절대 정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집니까? 그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라.
하나님은 절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생명과 먹어라.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그죠?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배움과 대화를 해버리면 그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요. 경계가 모호해져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뱀에게 감염된 자기의 마음에서는 불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스스로 신앙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식입니다. 사단마귀 뱀에게 물린 첫사람과 같이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인 현실이 창세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선포된 진리의 법을, 진리 기준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듣기만 하고 안 바꾼다? 제가 쫓아내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보내주세요. 성도님들에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그 자기에게 저주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감정대로 그냥 진리의 그 기준을, 주의 종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오류하여 헛된 시험에 빠져서 이 진리를 버린, 참 안타까워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옛뱀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양상만 조금씩 달리할 뿐 영적인 역사, 곧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정확한 진리 기준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지우게 하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곧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역사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